따라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광성교회. 저는 평생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고난 중에 예수 믿고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집안 땅을 들여 안산 도일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부흥회 중에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그 사촌이 35명이 되고 한 30번째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전부 돌림자를 썼는데 이제 진짜가 돌림자인데 가운자 넣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30번째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부흥회를 오신 이성복 목사님이 성회 중에 났으니까 성진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제가 성인성자를 쓰게 됐습니다. 4살에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에 대한 추억은 까맣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어머니가 저를 얻고 새벽종을 치셨는데 그 시골에서 새벽종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제 뇌리에 고개 하나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변두리인 상월곡동 장이동에서 주로 살았는데 공부한 기억은 전혀 없고 자치기, 구슬치기, 다방구, 막마, 총마, 딱지치기, 콩소리, 산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따먹고 송화 따먹고 병정놀이하고 쥐불놀이 하던 그런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때 한 3km 되는 장속교회를 걸어 다녔는데요,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15살 때 어머니가 이제 장이중앙교회 개척하는 데 합류하면서 집을 팔아가지고 바치고 그리고 사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을 2번이나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고 20살 때 신장이교회 건축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육군대학에서 군종사병을 했고, 그리고 제대 후에 25세 총각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세 이제 동아제약에 25세 입사했는데 신우회를 만들어 신우회장을 했습니다. 26세 신학을 해가지고 교육전도사하고 금왕교회 29에 담임전도사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공부를 계속하고 봉천제일교회 전임전도사, 그리고 광성교회 부목사, 광성교회 기도원 목사를 거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직원들의 피에는 뭐가 흐를까요? 코카콜라 직원들의 혈관에는 뭐가 흐를까? 콜라가 흐른대요, 콜라가. 근데 제 혈관을 딱 보면 교회가 흐릅니다. 예. 저도 모르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욕먹고 비난받으면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성령님은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젊어서는 분노의 돌을 들고 저런 교회 다 없애야 돼, 불사질러야 돼, 그렇게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교회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가 목사를 손가락질하고 목사와 교인 간에 싸우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시작. 교회가 싸우고 목사님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것을 욕할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속에 과연 저런 탐욕은 없나? 내 속에 저런 정욕은 없나? 나는 명예욕에 휩싸여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이요,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개혁의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예적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저에게 신학해라, 목사가 되라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는지 막 혈기를 부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 한마디만 더 해봐라, 아가리를 찢어놓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너무 모질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도 아가리 찢어져 봐라, 그리고 포로로 잡으신 지 37년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목사는 정말 후줄근했습니다. 목사님 가방은 채권장사 가방 같았고 따라다니는 할머니들은 꼬부랑 할머니인데 이름도 아주 좋아요. 김보배 할머니 막 이런 분들, 막 꼬부랑 할머니라는 노래가 그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대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 대상자가 누구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목사가 17인가 했는데 16위가 이발사였습니다. 그러던 목사가 교회의 부흥과 함께 제가 신학교 신대원 졸업할 때는 1등을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제일 먼저 자가용 타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마다 지원자가 넘쳐났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온 사람인가?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들도 세월과 함께 변하기 마련인데 헌신을 다짐하지 않고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의 쇠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대학마다 정원을 채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 성화에 못 이겨 교회를 왔는데 아이 헌금 바구니가 지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니까 돈이 없어요. 지갑을 열어봤어요. 남들이 넣는데 안 넣을 수는 없고, 근데 수표 1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안 넣자니 옆에서 이거 신사체면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눈을 딱 감고 수표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근데 설교가 안 들어와요. 이걸 어떡하나. 그리고 끝나고 나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내가 10,000원을 넣어야 되는데 10만 원을 넣었다. 9만 원 거슬러 달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던 그 돌같은 굳은 맹세는 어디 가고, 교회에서 돈을 벌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헌금하고 거슬러 달라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같이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고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영광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감격하여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교회 잘하면 돈 잘 버는 곳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심호하다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큰 돈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애초부터 목사가 보너스 없습니다. 제 월급을 5,000명 모일 때까지 280만 원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450만 원으로 큰딸 시집간 다음에 동결하고 지금까지 450만 원 받습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 반주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사의 고집 때문에 살이 한 푼 받지 않고 봉사하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자녀의 복과 가정의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은혜 없이는 한
pen스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자신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교회가 크면 이권이 생깁니다. 이권을 챙기고 대접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일체 은행에 가지 않습니다. 계약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드렸던 과거 신앙으로 오늘을 살지 마시고, 오늘 물질 드리고, 오늘 시간 드리고, 오늘 은사를 드려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신앙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15살 때 우리 어머님께서 집을 팔아 바치고 개척교회 사찰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오늘 제게 복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간증합니다. 그래서 저도 드리기에 힘씁니다. 우리 교회는 대대로 사꾼 목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시작. 우리 모두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목사도 성도들도 모두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할 성자를 쓰는 용어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성물, 성지, 성직, 성찬, 성회, 성일, 성의, 성수, 성서, 성도, 성가.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목사가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연히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교회의 거룩함이 실종 단계에 왔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세계 기독교 변증가인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국교회가 영성만 강조하고 도덕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돌려버렸어요. 그 결과 혹독한 재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십니다.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조롱당하고 훈수돋는 교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26절 시작.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참된 거룩을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형제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정화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목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보다 교계에 감토 쓰는 일에 관심을 갖고 분주해지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 엉터리 목자가 되지 않도록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경건과 절제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금주, 구면 운동과 함께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아껴 쓰는 생활이 몸에 배도록 절제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순결교육을 시키고 교회의 재직들에게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세상 풍조를 배격하도록 훈련하고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회복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여성 중심의 목회에서 깨어나 남성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적 타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기오스라고는 헬라어는 구별, 분리를 뜻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황금만능주의가 가득하고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고 권력 중심적 행동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돈에 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붙지 않고 정의로운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에 힘써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칠 때,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상히 여기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욕심을 씻고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 낀 때가 보이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낀 때가 보입니까? 함께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시작.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역대하 5장 14절이 증거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건물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무리들의 면면이 사회적으로 볼 때 저명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로마가 기독교를 250년간 황제 10명이 번갈아 들면서 완전 씨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왕궁과 귀족의 내실에서 많은 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여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아들에게 감화를 끼쳐서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민족을 구하려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그냥 몰려 들어왔는데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나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때에 우리나라가 2천만 조금 못 미쳤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분의 1, 1%. 그런데 3.1운동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갔어요. 국제보상운동, 금연절주운동, 애국계몽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의 고난 중심에 서서 운명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김구 선생,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은땅, 조만식, 이동희, 남강 이승우 같은 민족 지도자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광이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 흠 있는 것들을 걷어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흠을 찾아내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얼굴에 주름 펴고 점과 티를 벗기는 것보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을 벗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유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100억을 들여 교회를 지어도 헌금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개척을 해서 수만 명을 모아도 교회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그동안 5만 5천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정성진 목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바람같이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서 왜 자기 자신의 소유를 만들어 놓습니까? 왜 장사를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변하면 가차없이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목사의 뜻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 묻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없도록 소통의 길을 터놓아야 합니다. 불만이 누적되면 폭발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거룩을 빙자해서 은혜롭게 하자고 덮고 가면 안 됩니다. 썩습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해야지 은폐하면 사달이 납니다. 돈을 사용하는데 명명백백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목사도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올 망정 PD 수첩이나 추적 60분에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 목사를 믿지 말고 성경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드리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워야 할 교회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추락하는 한국교회를 구하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